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자유로운 가운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필요한 성전과 필요한 건강과 필요한 믿음, 성령의 감화로 인도하사 이렇게 주를 찬송케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 이 기적, 이 축복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도 하시며, 때때로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주시오니,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 주께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도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파 많은 세상에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이 자유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하나님께 다시 반납하며 사는 은혜로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위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보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온컨대는 이것이 우리만을 위해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께서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역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말씀 안에서 자라서 우리보다도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사는 주의 자녀들로 이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건강이 진정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결코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머물지 않고 사치나 방종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방송을 통해 전해질 때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는 일꾼들,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우러주시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나 국내에서 전도하는 분들, 그리고 각 처에서 수고하는 모으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 은총 베푸시옵소서. 군선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군목들이나 또한 병원에서 수고하는 분들이나 그 여러 가지 사회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사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에 복을 내리시고 이 민족 위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혼란과 무질서는 이게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 북녘 땅에 은총을 베푸시사 어서 속히 자유를 주시고, 더 이상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어서 속히 응답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은혜의 아침을 볼 수 있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병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가정에 은총을 베푸시고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 은혜 안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는 복된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전도서 1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오늘 1절로 11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라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는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 않은 영혼이 있도다. 해는 엿가 지며 그 곳으로 돌아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 이리로 돌며 저리로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빈곤함 눈물은 모두 다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있는 다시 안치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니 우리가 오래전에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 이전에 기억함이 없 당내 세대도 후세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전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전도서는 바로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이게 전도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설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대로가 전도하는 내용이요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사건보다는 그대로 백성에게 가르친 설교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 번역되는 데서는 설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저자는 솔로몬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었던 사람 솔로몬이 분명하나 오늘 본문을 보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빠집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없고 오히려 대명사같이 세 가지 말을 씁니다. 이제 하나는 전도자, 또 하나는 다윗의 아들, 또 하나는 예루살렘 왕,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 또한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은 젊었을 때에 잠언을 많이 썼습니다. 잠언을 많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것을 잘 기억을 했다가 수집해서 잠언을 편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왕성한 지혜로 그가 이렇게 지혜를 말하고 있을 때 그때 잠언을 말하게 됩니다만 나이 많아서 한평생 지내온 생을 정리하면서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건강할 때에 만사 형통할 때에 보좌에 앉아서 한 말이 잠언이라면 그가 세상 떠나기 직전에 한평생 지내온 생을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전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그대로가 설교입니다.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생의 선배로 또 지혜자로서 모든 지혜를 통달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인생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건 체험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을 직접 말하는 겁니다. 젊어서는 깨달은 것을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데서. 깨닫고 말했지만 또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아서는 이제는 그 생각에 머물지 않고 직접 경험하는 것. 경험 속에서 말한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지만은 설교를 들을 때도 좀 죄송하지만 젊은 목사님과 나이 많은 목사님 거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그 젊은 전도사가 마치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나가다 보니까 부득불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관계도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들으면서 참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 듣고 나서 뭐란지 아세요? 그 총각 알기도 많이 하니 그랬다고.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뭘 그렇게 뭐 복잡하게 많이 아나? 그랬거든요. 그건 책 본 얘기죠.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죠. 자기가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아이들을 키워보고 이러면서 거기서 얻은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아직 그의 경험이 없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다 경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득불 간접 경험하는 게 많죠.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다 술을 먹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술 취해봐야만 술을 아는 게 아니에요. 타락해봐야만 타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 또 죽어봐야만 죽음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경험을 못해서도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알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역시 경험의 세계를 통한 진리일 때 더 완전한 것이죠. 예? 아무래도 책 보고 사랑 얘기하는 거하고 사랑해보고 사랑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것을 어느 아나운서는 아주 재미있게 말했더라고요. 여러분 축구 한참 하고 있을 때 축구 현장에 가서 구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비싼 표를 사가지고 뭐 10,000원, 100,000원짜리 표를 사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열심히 그 뜨거운 데서 응원하면서 구경을 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보면 텔레비 보면은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더 잘 나오는데 이렇게 볼 들어가는 것도 잘 보이고 그러는데 왜 집에서 텔레비 안 보고 거기 가서 보나 하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마치 현장에 가서 축구 구경하는 거하고 텔레비 보는 거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연애 소설 보는 거하고 연애하는 거하고 다른 거와 같다 그랬어요. 연애 소설 아무리 봐도 짜릿짜릿하고 재미있고 정신없이 밤새워 보지만은 그거하고 그건 간접 경험이죠. 직접 내가 연애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 그와 같이 솔로몬이 아주 훌륭한 분이고 지혜로운 분이라서 인생, 우주, 이치를 많이 알아서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은 나이 많아서는 그게 아니에요. 경험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경험하면서 이제 정리하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전도서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전도서 속에는 참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전쟁 없이 40년을 왕노릇하고 온 세계의 왕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여기다 예물을 바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바의 왕의 그 방문은 아주 유명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한 평생을 살다 보니까 그도 역시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에 가서 아주 큰 실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다시 한번 돌이킬 때 그런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이 있었다. 확실히 이것은 내게 큰 오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고 체험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리고 회개가 있어요. 그것이 종합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고 그리고 왜 솔로몬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명사를 썼느냐. 그것은 그 이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요.
솔로몬은 히브리 말 그대로 샬롬입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정이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의 보좌가 말년에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가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마치 그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예? 그 나를 이제부터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하고 말한 것처럼 말이에요. 예? 그 나옴이 루셋이 어머니 아닙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는 나옴이라고 할 수가 없고 마라, 쓰다는 뜻이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한 것처럼 말이죠. 솔로몬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나를 솔로몬이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고통의 사람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은중언으로 말 속에서 깊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나는 전도자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팔로 쓰여지는 전도자일 뿐이다. 그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다윗의 아들이다. 그는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아버지는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위대했어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다.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왕이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노릇한 그런 사람일 뿐이다. 솔로몬이라고 한 나 솔로몬이라는 말이 빠진 것은 그만큼의 진실과 겸손이 내포된 의도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본 내용은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말 아닙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으니 헛되니 했습니다. 헛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부정할 때 이제 새로운 것을 긍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때에 이제 참으로 헛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다 헛될 때에 이것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거기서 바로 새로운 것을 긍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헛되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유익하지 못하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먹는 것이 유익하겠느냐? 입는 것이 유익하겠느냐? 보는 것이 유익하겠느냐? 그럼 왜 유익하지 못하냐? 유익하지 못한 것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러지. 모든 것이 헛된 이유는 지나가기 때문이다. 다 지나가니까. 그런데 다 지나가는 것 같으나 땅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가는 거죠. 세상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땅은 영원히 있도다. 또 한 가지는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것만이 아니라 빨리 갑니다. 빨리 가요. 글쎄 제 간증입니다만은 제가 27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일찍 목사가 돼서 그리고 원로 목사님 나이 많은 목사님 밑에서 전 부목사로 일하게 되니까 그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뭐 말릴 수가 없어요. 원 목사님에게는 노 목사님, 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연세가 높다고 노 목사님 하고 부르고 또 저는 분명히 광 목사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기 목사님 하거든요. 혹은 젊은 목사님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이거 빨리 늙어야지. 이거 적응 안 되겠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늙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빨리 갑니다. 빨리 가요. 그러니까 이 변하되 빨리 변합니다. 번뜩 지나갑니다. 빨리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채우지 못한다.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만족이 없어. 먹어도 만족 없고, 보아도 만족 없고, 경험해도 만족 없고, 그래요. 간혹 이제 해외 여행을 해보면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보니까 좀 여유있게 어디 와서 이렇게 보면, 그저 하루에 한 곳 가서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돌아와서 평안하게 앉아서 그 호텔 정원에서 뭐 좀 책도 보고 뭐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런 데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처럼 한 번 간 거라서 다 봐야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노란 깃발 하나 들고 가는 사람 따라가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차를 타고 갈 때 그 차 밖으로 보여지는 경치가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은 전부 자는 거예요, 아주. 뭘 본 게 없죠, 그러니까. 뭘 봤냐고 물으면 노란 깃발 보고 왔지.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는 중에 또 뭐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데가 있었나요? 그래요. 언제 보았나? 그 왜 그래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뭘 다 한꺼번에 다 보려고 하는데 그 다 보면 뭘 하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보면 됐지. 또 갔다 왔다 하면 됐지. 뭘 그렇게 다 보아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난 그래서 어딘지 가면 목사님 이거 봅시다 저거 봅시다. 다 볼 거 없어. 어차피 다 볼 것도 아니고 다 먹을 것도 아니고 다 가질 것도 아니고 한두 가지 보았고 여기서 제일 좋은 거 제일 훌륭한 자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저 내려다 보았으면 된 거지. 그럼 뭐 일일이나 찾아다니면서 볼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보는 것 다 볼 수가 없고 보면 또 뭘 하겠어요. 또 보아서 기억하면 뭘 하겠어요. 조금 있으면 치매 걸려가지고 어차피 다 잊어버릴 걸. 그리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거기 갔댔나 그럴 판인데 지금 그럴 판인데 그 나 기억해서 뭘 하겠어요. 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 헛되다 그 말이야. 뭐 본다, 먹는다, 공부한다, 뭘 한다. 도대체 이게 하우성 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야. 그게 다 헛된 거 아니겠냐.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에 새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새 것이 없습니다. 때려보면 이건 새 것이다 하고 하지만 그 옛날에 다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뭘 만든다고 해서 열심히 만들고 발명한다고 하지만 그 동물의 세계에 벌써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치를 알아서 흉내내고 있을 뿐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그 책에 그런 걸 보았습니다만 요새 이 일본 사람들이요 하고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그 태평양 전쟁을 할 때 해전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행기하고 해전을 하면서 공중전과 해전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미국 사람이 이기고 미국 해군이 이기고 일본이 졌습니다. 그 아주 일본의 그 군함들이 상당히 좋아서 틀림없이 이길 거라고 자만을 했던 모양인데 졌어요. 그 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비행기 배를 몰고 가면서 자기 눈에 보일 때, 저게 군함이 보일 때 가서야 저게 저건 군함이 적 군함이 온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알았어요. 그것은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먼저 그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레이더를 통해서 전파를 보내가지고 전파 해신을 알아가지고 벌써 어디까지 와 있다는 걸 눈에 보이지 않은 수평선 저쪽에 있는 것까지 알았어요. 배가 몇 척이고 비행기가 몇 대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준비한 미군과 모르고 따라가는 일본하고 결국 싸워서 졌다. 결국은 레이더 때문에 졌다. 그렇게 논술을 한 것을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저 앞에 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레이더 때문이에요. 그럼 레이더는 요새는 뭐 많이 발전했지만 그 레이더는 뭐냐? 여기서 전파를 발산해가지고 그 전파가 적의 물체에 부딪혀서 그 돌아오는 시간을 재가지고 저기 무엇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 전파로 보는 거죠. 이게 레이더입니다. 그 레이더를 사람들이 만들어서 뭐 굉장한 것 같이 요새도 큰 안테나를 갖다 해놓고 지금 우주로 향해서 레이더를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보세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박쥐에게서 배웠답니다. 박쥐. 박쥐는 주로 굴 속에 살지 않습니까? 굴 속에 깜깜합니다. 빛이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 굴에 부딪히질 않습니다. 이 바위에 부딪히지 않고 그 날아가는 거 보면 샥 날아서 그 깊은 물 속까지 들어가서 자기 있는 곳에 매달려가지고 잠을 자거든요. 부딪히지 않아요.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험해보면, 실험하는 걸 보니까 눈에다가 반창고를 붙이고 그리고 날려도 안 부딪힙니다. 그 굴 속에 안 부딪혀요. 눈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부딪히지 않고 다니나? 그걸 연구한 거지요. 그러니까 박쥐 날개 끝에 여기 꼬부라진 발톱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전파를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돌아오는 것을 측정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반창고를 딱 붙여놓으니까 눈은 떴는데도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떨어져요. 자, 그러면 그 박쥐가 가진 거, 그건 벌써 오래전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타를 발명했다 하고 소리를 질러봐도 날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뭐 사람들이 뭘 굉장한 걸 발명한 것처럼 떠들어봐도 벌써 곤충의 세계, 동물의 세계에 다 있던 거예요. 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뭘 한다. 다 사실 깊이 알고 보면 동물의 세계, 자연의 세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흉내내고 있을 뿐입니다.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거로 날 아래 새 것이 없다. 공부해도 그렇고 경험해도 그렇고 나로서는 첫 경험이지만 다른 사람에겐 이미 있던 경험이요. 나로서는 처음 당하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렇다면 새 것이 없는 거죠. 나 자신에게만 새로운 건데 그것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볼 때에 날 아래 새 것이 없다. 여기서 모든 것이 헛되다. 다시 말하면 새 것을 추구하는 마음, 좀 더 새 경험,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진리, 새로운 세계 몸부림쳐봐도 그거 다 헛된 일이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을 헛되다 하느냐?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은 헛되고 완전히 헛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새로운 것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 인간의 사는 모습에 대해서 완전 부정을 해야 하나님을 완전 긍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찮은 지식, 하찮은 자기 능력을 아직도 붙들고 있고 자기 판단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라.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지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